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미소를 짓고 웃는데 거기다가 요즘에는 침 뱉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도 험난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미소 짓는 거는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하는데, 물론 가사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전에는 이런 찬양을 이렇게 부르진 않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표정이 그렇게 부르면 찬양이 안 될 것 같처럼 그냥 죄짐 맡은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찬양을. 자, 기쁨으로 우리가 웃는 얼굴로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미소 지을 때가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 그렇죠. 저기 예전에 제가 광주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교회 자매 하나가 눈 감고 찬양하면요, 그 자매를 바라보는 형제들이요 그냥 은혜가 돼요. 모두 다 그냥 막 아멘 아멘을 절로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자매를 붙들고 3년을 내가 기도했다. 3년을 그러니까 그 자매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년을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2년을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본지 몇 개월 안 돼서 나는 몇 개월 안 됐지만 나도 이제 그 반열에 들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한 친구들한테 한 명도, 기도한 친구들은 그 친구에 짝이 안 됐습니다. 기도 안 한 친구가 짝이 됐는데,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갑자기. 헛된 기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찬양할 때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우리 예배가 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지금 바로 그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작은 것에 그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1초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또 한마디가 사람들을 살립니다. 벽돌 하나가 건축물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1947년에 보면 영국왕 그 찰스 1세가 물론 복종을 했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단두대에 처형이 되는데, 그 처형되는 과정 가운데 반대 측과 찬성 측에 한 표 차이로 그는 처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76년에 미국이요, 단 한 표 차이로 우리가 모국어로 독일어를 선택할 것인가 영어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한 표 차이로 영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독일어 선택했다고 하면 우리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독일어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1868년에 앤드류 존스 미국 대통령이요, 탄핵이 되었는데 그 탄핵 소추에서 그 모면이 된 게 단 한 표 차이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75년에 프랑스는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아주 악동이라고 불리는 히틀러가요, 1923년 한 표 차이로 당선되면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학살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 우리는 그런 역사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쉽게 놓치는 그 한순간,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자주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찰나, 우리의 순간,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 순간의 역사를 통해서, 순간의 시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또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매 순간이 소중한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셨고, 또한 이 시간을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들은, 많은 이들이 이러한 소중한 시간들을 또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또한 무가치 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 같은 게 뭘 하겠어요. 에이, 나 하나쯤이야 목사님, 나 하나 빠진다고 뭐가 되겠어요. 나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요. 목사님, 이제 못합니다. 예.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혹시나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을 멈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끝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천국 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맑은 샘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한민국의 국민은요, 국민 중에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이 조금 넘는 인구예요. 2018년 통계 보니까 5천 몇백만 되더라고요. 근데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절대 이 숫자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기독교인 수가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계대로 정말 인구가 1000만이라면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그 5분의 1,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면 이 땅이 좀 뒤집어져야 될 텐데, 이 땅에 복음의 소리를 듣기가 힘들고, 진리의 소리를 듣기가 힘들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힘든 우리는 그러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독교의 그 역사상 그 전무후무한 역사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사람들, 이 땅에도 보면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가 잘 알듯이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했지만 그가 전해준 성경 하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 그러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어도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을 받아든 그 소수들을 통하여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 숫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게 되었고요. 1973년도에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왔을 때 그때 그 엑스폴로나, 그 14년도에 또 엑스폴로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막 100만 이상이 그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 별로 안 되는 숫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했을 때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숫자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 그는 세상이 빛이 되고요, 한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30장 말씀에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의 그 모든 재산들이 풍족하게 늘어난 것을 라반이 보았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을 통하여서 복 주신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가 가는 곳에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로 팔려가고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섬기고 있는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또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업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배가 파손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배가 파손된 사건이 나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이 다 생명이 보존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을 받았던 그 바울 하나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한 소금이 되고 또 복이 되는 그 은혜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셨지만 그 노아, 창세기 6장의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또한 그 아브람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기로 또한 결정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지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 이제 10대인 다윗 하나를 통하여서 그 장군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승리하게 만드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1000만이나 된다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움이죠.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뭘까요? 분명히 교회는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배 가운데 나오긴 나왔는데 예배만 끝나면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나에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요, 성도들이, 우리나라 특히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밖에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성도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신앙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교회 중심으로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열심히 찬양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대부분 우리가 보내는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이라는 것은 그저 일주일 동안 한 곳에 처박혀 있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만 불고 먼지 불고 가져오는 책인 것처럼, 기도는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처럼, 신앙 이야기하는 신앙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에 와서만 성도들끼리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교회 안의 신앙인들, 교회 안의 성도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한 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대부분 두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물론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회당이라는 곳과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가정에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일으키는 역사들, 기적을 베푸는 역사들이 회당에서도 일어났고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권능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집이라고 하면 안식의 개념이 참 강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쉬러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쉼을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회당에서 사역을 마치고 쉬러 들어갔던 그 집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요, 주일날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들어가 쉬는 그 시간은요, 너무나 진짜 이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들어갔기 때문에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집안에 보면 또 가끔 제 아내가 뭐 날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끔 빨래 좀 개요. 그러면은 막 별말 아닌데 그 말이 막 신경질 나고요. 애들이 막 뭐 학교에 뭐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막 짜증이 나고요. 진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하고 싶지 않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셨을 것이고요. 또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이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마 지친 몸을 쉬러 들어가셨을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영적인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공격을 당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늘 그런 싸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체력 소모가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건. 회당에서 귀신을 물리치고 이제 내가 좀 쉬러 집에 들어왔는데 또 일이 있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지치지 않으시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피곤함, 또한 연약함, 부족함, 모든 걸 다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힘들었을 거고요. 그분도 피곤했을 거고요. 그분도 지치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제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전혀 그런 기세가 없이 31절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열병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지체하지 않고 그의 열병을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피곤한가, 그런 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늘 찾으셨고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벗어난 딱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모든 짐을 벗어놓은 것처럼, 정말 신앙의 모든 것도 다 벗어놓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벽찬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만남을 갖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순간순간까지도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이 1000만이라는 기독교인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고백하며 이야기했듯이 가장 지쳐있는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쳐있어요. 나는 지금 짜증이 나요. 오늘은 충분히 헌신하고 오늘은 충분히 봉사했어요. 좀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들어요. 오늘은 충분히 헌신하고 충분히 봉사했어요. 과연 우리가 충분히 헌신하고 충분히 보상했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다,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기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능력의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나려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도 힘드신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할까요? 이런 말까지 해야 할까요? 목사님께 이런 것까지 보고해야 할까요? 네, 해야 됩니다. 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주일날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일날 예배 끝나고는 목사님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주일날 제가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전화하면요, 하나님이 또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십니다.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금요일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날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제 목소리가 나와서 찬양도 하게 될 것이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그때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맑은 샘 교회에 있는 이유는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기도도 여러분들이 부탁하셔야 되고 또 도와달라고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라고 제가 여기 지금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라고 여기 교회에 지금 담임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듯이 사람들이 곧 이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좀 예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가, 야, 예수님 지금 회당에서 귀신 오고 지시고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힘든데 좀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랬다면 오늘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그 고침을 받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아뢰고 예수님은 흔쾌히 치료의 은혜를 베푸르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열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이 열병을 그냥 열병이 아니라 고통이 동반되는 심각한 중병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동반되는 심각한 중병. 그러니까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단순히 한 번 그냥 열이 나는 그 열이 아니라 그 열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동반되는 그 심한 중병으로 인해서 그는 오랜 시간 병에 걸려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병에 걸린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습한 그 갈릴리 지역에 유행하는 풍토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병의 이름이 뭐냐? 뼛속의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뼛속의 불. 그러니까 그 뼈가 불타는 것 같은 그러한 심한 고통이 있는 병이 바로 이 열병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고통으로 이렇게 심하게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시몬이요.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특별히 장모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계획적이었을까요? 계획적이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계획적이었을까요? 계획적이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사역을 하고 쉬러 가야 되는데 왜 하필 그렇게 열병으로 고통을 받는 장모의 집으로 데려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분히 계획적이다고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시몬은 이미 예수님이라면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과 이미 이야기하고, 야, 이 사역 끝난 뒤에 예수님은 쉬게 하시는데 우리 집에 좀 쉬게 하셔서 장모님의 병도 고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 이미 다 이야기가 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고 이 시몬의 그 장모는 믿음이 없었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인물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열병이 떠나고 31절 말씀에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병을 치료하면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도 해야 되고 요즘 같으면 항생제도 좀 맞아야 되고 입원의 기간, 숙련의 기간도 있어야 되고 치료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장모는요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줬던 그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위 때문이었고요. 그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 간혹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일들을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님이 당하는,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이들이 당하는 고통도요, 때로는 목사님 저에게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좀 가서 기도도 해주세요. 이렇게 또한 때는 부탁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이 되고 세상이 은혜가 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우리는 믿음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똑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복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중보기도도 부탁해야 됩니다. 도고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요, 너무 하나님의 일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놓쳐버린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잃어버린 한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 매 순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영혼이 있고요, 한 사람이 있고요, 또한 한순간들이 있고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내가 오늘 그 일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좀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한 병이 걸려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복된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좀 나타내시고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번에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교회 가면은 그렇게 은혜스러운데 가정에만 들어오면 정말 속된 말로 개차반, 정말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평을 받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복된 존재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왜 얘기하기 싫으십니까? 내가 복된 존재인데. 그럼 나도 해보세요. 나는,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나는 정말 복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같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그런 복된 역사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인으로 머물지 마세요. 교회 밖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곳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중국에 계시는 목사님 오셨는데요, 그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들에게 어떤 정말 투철한 사명을 가진 이들이 드물고요, 때론 그들 안에 그러한 사명을 가진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사명을 가진 이들이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어렵고 삶이 어렵고 또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이들도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의 작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이 세상 끝에 미칠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이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